기억하렴 찬양 드리겠습니다.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 한단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렴.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옷과도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은빌 랩넌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도 선교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 재앙을 막을 한 가지 답인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랩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 언약을 붙잡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성공시키지 않으시기에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여름에 있을 훈련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틀에서 벗어나 새 틀을 갖추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의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리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소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살릴 랩넌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1랩에도 당신은 세계살릴 랩넌트가 맞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받는 비밀이 무엇인지 방법,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에 대한 부심이 많아서 나는 어디 가도 나는 당당하고 자신 있어야 하는 친구.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잘 한국적인 기질은 잘 없는데 그나마 우리 경상도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집에 큰아이는 지금 시험 중이고 둘째 아이는 지난 월, 화, 수가 시험이었어요. 근데 월요일날 시험 치고 와가지고 잠깐 소파에서 잠자고 이제 공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잠자고 일어났던 아이가 일어나서 저녁 먹으러 오더니 아빠 간지럽고 뭐가 자꾸 뭐가 나요 이러더니 밤 9시쯤 됐는데 온몸에 두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쯤 되면 여러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데 목사님 밤에 응급실 갈 기억이 없네. 대구서 어디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머리에 있는 기억에는 저 10시까지 한다고 하는 저 서부정류장의 한영병원 거기를 가면 되겠지라고 들어갔더니 주차장에서 못 들어가게 해. 응급실 왔다 그랬더니 응급실이 안 한대. 9시 끝났대.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안 된대. 그래서 막 부랴부랴 가가지고 가서 주사 맞고 뭐 그러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괜찮아진다고 집에 와서 자고 올라오면 괜찮은데 학교 갔다 오면 또 심하고 자고 올라오면 또 심하고 이래서 한 3일을 계속 고생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마 우리 둘째 아이가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온몸을 두드리게 나기 시작했다니까. 지금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요.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한테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생기면요. 그때서야 인간은 뭐 하게 되냐.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왜 문제를 주시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벌 좀 받아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저는 랩런트인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문제 만나면 여러분들의 본질이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 여러분의 상처도 나올 거고요. 여러분의 약점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냥 듣고 흘려버렸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요. 어쩌면 랩런트에게는 문제 만나는 게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여러분 하나님 신분 회복하라고 하나님 주신 응답 보라고 맨날 문제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걱정 안 한 건 문제 만나보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기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분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잘 안 돼요. 나는 게을러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염려해요. 그게 나은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러분의 신분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히브리서 10장에 뭔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우리의 잘못한 것 때문에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끝내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안 되는 우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때는 그 성막에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어떻게 들어갔죠? 제사장에 들어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죽어버리니까 죽은 사람 데리러 간다고 또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사람 몸에 뭘 했냐, 제사장 몸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그리고요 옷 끝에는 방울을 달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죄 있는 자가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없네? 그러면 하나님 벌벌 죽어버렸어요. 잘못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줄 잡아 당겨가지고 시체를 끌어내야 될 만큼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가차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히브리 10장 19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TV 프로그램 중에 목사님은 사실 몇 시에 뭐 하는지는 몰라. 그냥 이렇게 시간 날 때 들었다가 보면 뭐 그런 건 하는데 목사님이 하나 재밌게 본 게 있어요. 고교 급식왕? 여러분 다 바빠도 볼 거 보죠? 목사님 그거 보고 약간 놀랐어요.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다 여러분처럼 고등학생이더라고요. 학생들이더라고. 그냥 걔네들이 도전해가지고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목사님 그거 보면서 약간 그지 저게 학생들이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 얘기냐? 도전하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막 겁먹고 막 몸살이고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애들이 아니라 해보지 뭐 하지 뭐 라고 하면서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그거 쳐다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게 우리 학생들의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인데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과거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걱정하고 떨고 그리고 멈춰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해서 이제는요 확신 가지고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가 맞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면 돼요. 막 설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벌써 시대가 그렇게 안 돼버리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하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모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전부 다요 걱정 많을 거예요. 두려움 많을 거예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젊다는 이유로 부딪혀보고 도전했어요. 복음 없지만.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쳐다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뭔가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간다고 그 뭐 대학부도 갔다 왔고 오늘 청소년부도 우리 갈 거고 오늘 여러분 아세요? 들어오는데 밑에 찬양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초등부가 교회에서 여러분 수련회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자요. 목사님 어제 저 3층에서 12시에 퇴근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힘이 뻗치는지 밤에 잠을 안 자고 12시까지 막 빽빽 돌아다니더라고. 더 웃긴 거 새벽기도 왔는데 그 애들 중에 몇 명이 새벽기도 와서 앉아 있었어. 물론 멍하다 같지만. 근데 여러분 그 애들이 아침에 얼마나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밥 먹고 여러분 아침에 밥 먹고 왔어요? 여기서 주는 밥 먹고 아침 8시부터 찬양하고 저러고 다녀요. 아 분명히 12시 되면 다 잘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뭐가 보이냐? 그래 저게 랩런트지. 있을 때 막 에너지 쓰고 도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거 있어요. 기억하세요. 성소에 들어갈 우리에게요
담력을 주셨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죽어서 겁먹고 벌벌벌 떨어야 하는 무서운 영을 받아서 세상을 전부 다 겁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비밀 가지고 오늘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 누리는 우리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상 보고 있는 중에 엘리야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내용을 잠깐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850명의 선지자가 붙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갈멜산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돌 들고 싸우고 총 들고 싸우고 그것만 전투가 아니고요. 영적인 것도 전쟁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냥 쉽게 세상의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전쟁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내가 그냥 오늘 멍하게 산다? 그러면 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850대 1로 붙어요. 남자 신을 상징하는 바알 신 섬기는 450명과 여자 신을 상징하는 아사라 신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붙죠. 여러분 세상은 숫자 가지고 싸우면요, 숫자 싸움이지만 영적인 건 어떻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셔서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전멸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비가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해서 비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아하왕이 바뀔 거야. 저 지금 속고 있는 아하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봤으니까 변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봤던 18장 마지막 절에 엘리야가 지금 아하왕이 자기의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앞에서 달려가면서 자기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는 내용이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응답을 여기는 봤잖아요. 아하왕이 이 전쟁하는 상황을 봤고 비가 오는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엘리야가 앞서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아하왕이 19장 오니까요, 싹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랑 다르대. 응답 봐놓고서는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들어가가지고 딴 사람 말 듣고는요,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아하왕이 변심해요.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해요. 이것도 되게 웃겨요. 왕은 아합인데 자기 와이프, 그것도 이방신 섬기는 이방 여자한테 얘기했더니 이것도 웃기죠. 보고 체계가 거꾸로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9절에 이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난리를 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내가 몇 배로 더 벌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협박하는 거죠. 내가 내일 정오 때까지 너를 죽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한테 내가 2배로 벌 받을 테니까 죽이고 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하왕이 자기의 궁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엘리야가 따라와서 궁 앞에서 사실 뭘 기다렸죠? 궁에 들어가서 그동안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갔더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일 이맘때까지 다 죽여버렸던 선지자처럼 너도 죽일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여러분 기대가 크면, 여러분 지금 시험 치고 있죠?
시험 칠 때 애매모호한 거는 맞았다고 해요? 틀렸다고 해요? 왜요? 기대감에 상처 안 받고 싶어서. 뭐 그런, 여러분 그럼 나랑 비슷한 기질이에요. 누구는 맞다고 하는 기질도 있더라고. 기왕 지금이라도 맞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딱 그렇지 않은 상황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대한 게 있는데 기대가 안 차면 상처받아요. 이게 반복되니까 요즘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기대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상처받은 거죠. 여러분 기대했다가 안 되는 게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기대도 못하는 게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 그러면서 전부 여기 걸려 있는 거 아닌지. 그게 현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없다고요? 아니요. 전부 다 병들어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나오죠? 3절에 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여러 군데 되어 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북쪽에 제일 위에가 단이었고 남쪽에 제일 낮은 도시가 브엘세바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얘기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단어가 사사기 또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갈멜사레라는 데가 어디 있었냐 하면 예전에 제가 자주 그림 그려드렸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있으면 이 위에 여기에 갈멜산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여기쯤 있거든요. 브엘세바가 어디 있었냐? 여기 있어요. 제일 낮은 곳에. 얼만큼 도망갔냐? 지금 엘리야가 제일 끝단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끝단이 어디예요? 마라도 아닌가요? 뭐 소위 말하면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도망가 놓고서는 그걸로 안 끝내요. 뒤에요 4절에 자기의 사환은 거기에 있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하룻길도 더 가요. 무슨 말 하는 거죠? 엘리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 마음이 도망갈 수 있는 데를 최대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는 4절에 와서 뭐 하죠?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도망은 시켜도 안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인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 주세요가 아니고 기도의 제목이요.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말을 자세히 하는 이유가 뭐냐. 대단했던 선지자 18장만 해도 응답받았던 선지자가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한계가 와버렸어요. 바닥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보시면 4절에 나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기도응답은 잘 돼요? 잘 안 돼요? 성경에는 잘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개인으로는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자살하는데 그거 다 응답받으면 우리 여기 못 살아요. 하나님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랬으면 그거 응답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감사한 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다 안 하셔. 지금 엘리야가 기도해요.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고대에 나오는 요 기도 내용 속에 엘리야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나는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실제로 어디 나옵니까? 뒤에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나도 안 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능력 있는 사람이 문제 왔다. 문제 있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 못 견디는 거예요.
1등 해본 사람이 여러분 2등만 더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우리는요. 성적 1점 올랐다 내렸다 별로 안 중요해.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은 오는 실패를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엘리야가 하는 고백이 있죠. 더 바랄 것이 없으니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기서 말하는 누워 자는 게 자는 모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와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뻗은 거예요. 자는 거랑 뻗는 거랑 다른 거죠. 완전히 그냥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 앞에 있네요.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기서 만지는 어루만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지쳐 있고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늘 뒤에 헌금 찬양으로 주 손길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곡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 만났을 때 우리 보고요 뭐라 하고 탓하지 않으세요. 그러게 좀 조심하지, 그러게 좀 잘하지 라고 말하지 않고요. 힘들지, 어렵지, 고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세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얘기하죠?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데, 지금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그거 먹고는요, 우리 왜 아플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플 때 밥 먹고 약 먹어야지 해서 먹으면 이상하게 그 밥 겨우 먹었는데 먹고 나면 어때요? 또 자요. 또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먹고 또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얘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말하는 천명이 있어요. 하나님 신 사명이 있어요. 그 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돼요? 40주야.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달려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두 번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봅시다. 그렇게 해서 40주야를 달려가지고 어디를 가게 만들어요? 호렙산을 가게 만들어요. 그게 뒤에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오늘 질문에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물었던 성경의 제일 처음의 표현이 어디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피해서 숨어 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놨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네 신분이 뭐냐? 너의 사명이 뭐냐? 네가 진짜 응답받을 너의 권세가 뭐냐? 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문제 만나고 힘 빠져버리면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사명과 권세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죠.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뺏으려고 합니다.
오늘요 하나님이 질문한 건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사명과 권세가 뭐냐를 묻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신분을 말하는데 다른 거 얘기해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기질이 이렇고요. 나는 열심히 이렇고요. 나는 이런 거 잘하고요. 나는 이런 거 못하고요. 지금 우리 모습하고 똑같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호와 앞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신분과 사명을 놓치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놓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요 오늘 11절부터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으로 역사하세요. 두 번째요 그 바람 이후에 지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산이 무너지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요. 그리고요 그 후에 지진이 있고요 그 후에 불이 역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호렙산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임재가 불도 임하고 그리고 바람도 임하고 거기서 지진도 일어났던 그 임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임재하는데 여기서요 얼만큼 엘리야가 무너졌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원래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역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를 설명하는 건데 근데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을 못 느껴요. 많은 렘넌트들이 뭐냐 문제를 막 만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딱 지금 그 모습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오늘 무슨 일이 생기냐 12절을 보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용한 소리가 났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고 대단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요 크고 대단한 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얘기를 오늘 엘리야가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엘리야가 뭐 하죠?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구름으로 가려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이제서야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자기를 딱 가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얘기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또 뭔 얘기하죠? 나는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이 10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얘기해요. 나는 열심히 유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는 죽었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회복하게 하시죠? 그런 엘리야에게 한계가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 우리말로 말하면 미션, 지난 작년에 주셨던 우리 WRC 메시지로 말하면 CVDIP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놓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여기서요 아람 나라의 왕을 바꾸래요. 세우래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바꾸게 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왕도 하나님 바꾸게 하실 거다. 세 번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선지자, 후대, 전도자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지금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나 말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숨겨놓고 예배해 놓은 7천 제자들이 너와 함께 동력하고 사역할 제자들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거 갈멜살 얘기는 어릴 때부터요,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예화로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 가운데요,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가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막 전도가 돼야 되고, 막 우리가 1등 해야 되고, 막 대단한 대학을 다녀야 되고, 대단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850명하고 싸워 이겼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안 행복했어요. 근데요, 차라리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 역사가 엘리야 인생을 바꾸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개인 시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바빠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래 안 걸려도 돼요. 너무 바쁜 사람은 하루에 한 구절 보면 돼요. 우리 시간 있는 사람은 기도책 가지고 메시지 다 들어라, 뭐 1시간씩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되면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딱 잡으면 돼요. 여러분 안 되면 기도책 한번 읽어도 돼요. 여러분 그 읽는데 얼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놓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죠. 예전 유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멈추는 시간이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이번에 우리 집 둘째가 온몸에 막 두드리가 났는데 유일하게 안 하던 게 뭐였냐면 김밥 먹었거든. 그래서 김밥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도 또 생기네? 그럼 김밥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머리에는 내가 이거 해서 저거 해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엘리야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열심히 유별하고 특별하고 내 생각으로 막 잡혀 있었어요. 나만 남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7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 시간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여러분 가족 보면 불만 안 돼요? 여러분의 형제 보면 불만 안 돼요? 여러분 친구 보면 열받지 않아요? 그 매 24시간 열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러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설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된다면 그다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된다면 무시로, 우리 지금 24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목사님은 주일날 오래됐어요. 주일날 잠자는 시간이 거의 서너 시간, 짧으면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은 지금 감기가 올려오는데 머리가 띵해요. 그래서 위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은 아프면 안 됩니다. 오늘은 메시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컨디션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하고 끝내놓고 가서 아프더라도, 그런 제게요, 기도는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만의 뭔가 비밀들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모여서 뭐 하는 거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이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하고요. 그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임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같이 하는 기도에 대한 비밀도 모르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심 기도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라고 오늘 제목 잡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요 큰 거 가지고 응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뭐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진짜 방법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요 다른 은혜들을 주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과 그래서 어제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 그런 말 하던데요. 렘넌트가 상처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렘넌트가 어릴 때 복음을 붙잡으면 100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힘드는 시간, 어려운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면에서 조금은 여러분 문제 생기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기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가 되는구나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워낙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적 문제 없지. 그래서 기도할 이유를 모르지. 사실 그게 영적 문제인데 그게 우리의 걸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으로 담낼 은혜들을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듣는 한 주간 평생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누렸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나는 특별하고 나는 대단한 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도 인간이기에 한계가 오고 문제와 상황을 보며 넘어지고 낙심하며 죽기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가 누렸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또 권세와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하나님 앞에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축복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치러놓고 결과를 기다리며 또 시험 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하나님 직장과 또 우리의 학업에 인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40주야를 달려간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평생을 달려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심시게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은평교회 렘넌트 예배는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렘넌트 됩시다. 2019년 리더 수련회와 WRC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경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오늘까지 남녀은 김가령 회계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서가 있는데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부서별 수련회를 하는데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 은평교회도 은평 렘넌트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전체가 같이 수련회도 가고 또 해외 현장도 가고 응답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배경이 되어서 우리 온 교회가 같이 또 수련회도 가는 또 흐름과 문화들이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가는데 그냥 갑니다 말고 신청서 쓰세요 했던 이유가 가기 전에 저도 짜보고 그리고 우리 제대로 준비도 해보고 그러면서 세계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준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케냐의 노선세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렘넌트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음 주는 저기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축구도 할 거,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구나. 같이 축구도 할 거고요. 같이 집회도 갈 거고요. 대화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정도는 조금 준비해서 오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글로벌적인 분위기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들이 오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가서 방문도 하고 하면서 문화들을 바꾸고 흐름들을 바꿀 거니까 갑자기 뭐 안 하던 거 뭐 신경 써라 그러지 뭐 하라 그러지 하는 부분에 조금씩 우리를 준비해가는 우리 그림인 줄 알고 함께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현장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느 곳에 있어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주의 전화 예배드리며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며 또 세계를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기도의 비밀을 알며 이 응답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와 현장과 시대와 세계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